저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5월 26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부터 198장까지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겠네. 세상 밖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겠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짓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흘려보내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슴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도 이 시간 성령 충만 없으시고 은혜 시간을 받는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물이 창일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선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마치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부분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예배와 성전과 또 예배자의 모습, 또 제사장,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전하면은 성전은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우리 몸 성전 말고는.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면서 몸 성전.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오늘날 그 목사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즘 계속해서 에스겔 후반에서 듣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음받아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지성소,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 몸 성전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 언젠지 모르게 이 지성소가, 내 몸 안에 있는 지성소가 파괴되고 거기에 악한 것들이 굴을 만들고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잘 지탱하고 나가는 방법은 오로지 예배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도 보면 예배를 기도회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에스겔 47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성전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 부분들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잡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삶기도 하고, 모든 부분들이, 제사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그 부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예배 시작이 됐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찬송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묵상기도 하잖아요. 예배 시작 전까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점차적으로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는 부분,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내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있는 상태,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3절이고 4절이고 그런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시 예배드리기 전까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물이 1,000척이 차고 건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나한테 들려온다면 나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주님께서 예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나는 예배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새벽 예배가 됐든지 주일 오전 예배가 됐든지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수요 금 예배가 됐든지 그냥 목사님이 종 땡 칠 때까지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수다라 그러죠. 막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러니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딱 앉아서 하나님과 나 1대1 예배니까 나 혼자 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예배 시작 종을 딱 치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부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부를 보고 말씀을 미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준비하는 과정. 그죠? 4절에는 뭐예요? 이미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제 준비 찬송 끝나고 이제 성가대 찬송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딱 자세 잡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 예배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딴 생각이 안 나요. 가만히 있어.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나요. 빨리 예배 빨리 끝났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온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네, 허리까지 딱 찼으니까, 성령께서 충만함을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꼼짝없이 딱 잡혀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말씀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치 헤엄쳐 나오듯이 이렇게 예배가 끝나서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데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찬송도 안 되고 또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선포도 안 되고, 말씀 선포된 것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도 감동이 안 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것이 예배 형태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는 부분들을. 그러면서 그렇구나 라고 저 역시도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안 해도 맞아. 저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이 창이라요.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물이 성령 충만함으로 꼭 차 있는 것이 점점 소멸되고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 완전히 또 바닷가에 또 내려가 있으면 또 악한 것이 틈타고 와서 이렇게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게 딱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다 소진되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또 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또 이 선한 싸움 싸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딱 말씀이 유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사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아직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 신분을 알고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 공적으로 안 다니는 분들이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들은 다 다니고 있다. 어떤 상태예요?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부름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니까 다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다시 물이 차 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단비가 나의 몸과 영과 이 육신을 충만함으로 감싸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특수한 가정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세상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 괜찮네? 에이, 목회는 무슨 목회, 에이, 뭐 목사는 무슨 목사야, 됐어,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라고 쏙 빠져가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되어 있으면은요, 목사는 항존직이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발밑까지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도 오죽하겠어요? 목사도 그러할진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받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안 한다, 또 어떤 예배도 안 드린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나가는 거 가볍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마귀의 입속에 딱 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형태를 예배라고 해야지 기도회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목사님 함께 하시는 거는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는 거는 예배가 돼야 되지. 설교가 있는데 기도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회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회 아닙니다. 수요 기도회 아니에요. 수요 예배예요. 금요 기도회 아닙니다. 금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직장 일 때문에 수요예배 저녁 예배 못 나가는 분은 어떻게 해요? 수요예배 금요 예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도회를 바꿔가지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선데이 크리스찬이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직장에도 특수 상황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나간다든지. 요즘은 만약에 자기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새벽에 못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맞아 저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맞아 다음에 감동해 오면 그것을 들으면 돼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새벽 예배 그렇게 해서라도 못 가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혼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대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방송이 되든 녹화가 되든 현재형으로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예배에 사로잡혀 있어야 또 성령의 충만함이 늘 사로잡혀 있어야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나 역시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것처럼 역시 예배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생사 다시 오시는 교회의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되지 역사하심이 이제의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다 하지만 곧 주님을 만날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한 가지 광고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일단 우리공화당 홈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 물론 여기 보면은 온라인 당원 가입도 바로 클릭하고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제 전화나 이렇게 온라인 당원 가입도 할 수 있죠.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 강원 춘천 집회가 29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29일, 강원도 춘천 집회가 있죠. 저는, 웬만하면은,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여기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로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게, 저랑 함께 이렇게 목회에 같이 이렇게 합력할, 교회에서는 목사의 아내를 사모라고 합니다. 그 사모, 아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목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저는 일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과금도 내야 되고 또 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후원이나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부로 제가 보안에 관련된 일반적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안 일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전 출근하고 오후 퇴근이 아니라 주간 근무할 때도 있고 날 새고 이렇게 야간 근무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가 집에서 있을 때는 거의 이제 합니다만은
밖에서 아마 하게 될 상황이 되면 밖에서라도 할 거예요. 그 시간에. 만약에 5시에 못하면 6시, 6시에 못하면 뭐 4시, 뭐 이렇게, 뭐 또는 3시 이렇게 상황이 되면 할 테고, 그 여건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집회 참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맞아야 되고. 하지만 가능하면 토요일 날, 집회 있는 날은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목회만 전념하게 할 수 있을 상황이 될 때까지는 저는 일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스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오직하면은 제 페이스북에 이걸 올려놓은 거 있죠? 제 이름 그 상단에 구혼 여목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게 저한테 시급한 내용이죠. 여목이라고 하니까 꼭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면은 뭐 부교육자, 목사님, 사모님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엄청난 그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게 저도 다시 또 그런 훈련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훈련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저도 일반적인 목회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훈련되신 분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 한해서 저와 이렇게 다시 또 주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저는 세상 일반 일을 안 하고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은 이제 저와 어떤 대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일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 수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상황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부족함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님들 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소멸치 않고 예배를 등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능한 한 새벽 예배를 방송으로 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께 드린 예배 소홀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노트북 생방송은 9분 8초 만에 딱 끊어버렸네. 어쩔 수 없죠, 녹화가 되고 있고 캠코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해받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체 녹음을 하고 있고
이제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